오늘은 시편 8편 3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8편 3절부터 9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세우셨나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다윗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시대에 살았던 인물이죠. 그런데 그런 인물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 것으로 알고 계셨을까?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 참 신기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로부터 시작되는 성경들을 쭉 읽고 또 배우고 함으로써 이 세상은 그저 우연스럽게 그렇게 진화해서 만들어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렇게 고도의 과학적 방식으로 만들어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 지식이지만 성경을 통해서 그걸 잘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것을 알긴 알지만 분명한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일부 과학자들 중에 진화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학교에서 아이들이 과학을 공부할 때 창조론보다는 진화론만 배우게 됩니다. 왜 학교에서는 창조론을 가르치지 않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오직 창조론만 배우는 나라죠. 그러니까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난 그런 민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3000년 전의 인물이면서도 이렇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이다. 이것을 오늘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간을 어떻게 설명을 해 놓은가 하면 5절에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그렇게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인간에게도 하나님과 비슷한 전지전능이 있다는 뜻이 돼요.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알지 못할 일이 없는 일부분의 그것들이 인간에게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그 모든 하나님의 것을 그 인간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것들 또 이 육지에 있는 짐승과 물고기와 새들과 산천 초목을 인간에게 다 다스려 가도록 맡겨주셨다는 거. 도대체 사람이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인가? 결국에는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는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과 친구처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동행하는 반려자와 같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행복해 하게 하는가 모르죠. 그래서 반려견, 반려묘, 또 다양한 짐승들을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키워가지고 인간과 똑같이 생활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요. 우리나라만 해도 1,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런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한다고 하는데, 이 반려동물을 데리고 사는 사람들은 그 고양이라든지 강아지라든지 이것들을 사람과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절대 이 짐승들조차 함부로 대하지는 않죠. 못난 사람들이 짐승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지식이 있고 지혜 있는 사람들은 이 반려견의 존재가 얼마나 내게 유익한 존재이고 심리적으로 나에게 평안을 주고 행복을 주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런 반려동물들을 정말 내 친자식 이상으로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난번에 어느 병원에, 동물병원을 갔더니 포스터 몇 장이 붙어 있었어요. 그 포스터 내용이 뭐냐?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습니다. 잃어버린 고양이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는데 어떤 사람은 500만 원의 이 현상금을 걸어놓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대개는 150만 원, 최하 100만 원 이상을 다 써놨어요. 그런데 이 고양이나 강아지를 잃어버린 지역이 어딘가 하면 이 전주 시내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아니에요. 저 완주군에서 잃어버린 강아지, 또 진안에서 잃어버린 강아지. 아니 그 먼 곳에서 잃어버린 강아지나 고양이를 이 전주에까지 와서 찾겠다는 것은 자기 친자식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반려동물들을 요즘 사람들은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보다 조금 못한 그런 동물들을 반려동물로 그렇게 한 가족처럼 그렇게 대하는 걸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그토록 사랑하시는가를 여기서 짐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나 같은 인간을 반려 존재로 인정해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애착이라고 하는 건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늘이 울고 땅이 운다는 말이 있지요. 그것은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잃어버렸을 때, 누군가 하나님이 사랑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딘가로 방황하고 돌아다닐 때 하나님의 그 눈물이 땅의 지지로 나타나고 하늘의 천둥과 번개로까지 나타난다. 이렇게까지 설명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반려 존재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로 만드셨고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인간에게 다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다 해주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무언가 하면 얘야 나를 떠나지 말아라. 내 곁에 항상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나를 좀 기쁘게 해다오.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너도 나를 사랑해라. 이것이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의 것들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인간은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원하는 것은 그것이구나. 이걸 깨닫고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귀 여겨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어쨌든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길 원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보게 되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안에 있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귀 여기면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땅의 지경이 넓어질 것이며 네가 장수하고 네 후손 대대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오늘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내 마음에 잊지 말아야 될 인생의 한 가지 큰 결심과 그 삶의 이정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건 하나도 없어도 돼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귀 여겨드리고 하나님께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중심의 길을 걷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항상 하나님 가까이 살고자 하는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 하나님은 그 인간을 한없이 존귀한 자로 높여줄 것이고 명예로운 자로 높여줄 것입니다. 오늘 그 5절 마지막 부분에서 그랬죠.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어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늘 사랑하는 사람들. 내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한 존재로 인간은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본질의 것을 알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자나 먹으나 마시나 일어나서 생활하나 이런 본질의 인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화와 존귀의 관까지도 씌워주실 만큼 그토록 그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해야 됩니다. 우리가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내 인간과 똑같은 인격체로 사랑하고 그들을 존귀 여기듯이 왜? 그들은 나만 생각하는 존재니까. 나를 위해서 있는 존재처럼 그렇게 행동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외롭고 허전한 인생 속에서 유일하게 나를 저토록 따라주고 사랑하고 나를 기다려주는 저 귀한 동물을 그래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인간에게서 그런 애정을 기다리시고 사랑을 기다리시는 거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잠언 4장 8절에 보면 그를 가까이 하라. 그를 기쁘게 해드려라. 그리하면 그가 너에게 영광의 멸관을 씌워주실 것이고 너를 높여주실 것이다. 이 진리를 우리는 오늘 또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새벽부터 나오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새벽 제단뿐만 아니라 오늘 또 세상에 나가서 내가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며 수고하며 나갈 때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 의식을 가지고 어쨌든 내 모든 행동 속에서 하나님에 관계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은 복되어질 것이고 안전할 것이고 하나님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들도 복되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자식들 또한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으로 이끌어 가실 게 분명한 것이죠. 오늘도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하나님 중심의 길을 걸어가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191장